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제가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다니엘 1장, 3장을 말씀을 전했는데요. 6장은 3장의 흐름과 거의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 6장을 들어가기 전에 5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5장은 벨사살 왕이 아직은 지금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꿈을 꿨는데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저울로 무게를 달아봤더니 그 무게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너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에게 넘길 것이다 라는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렇게 해석한 대로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살해당하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제가 6장 다니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도입으로 준비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혹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아시나요? 당시 조선 땅 곳곳에 신사를 세운 뒤에 조선인들에게 참배하도록 강제로 만든 정책입니다. 신사참배는 일본의 천황을 신격화해서 조선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식민지 통치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논란 끝에 신사참배를 용인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로 분열되면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그걸로 유명하신 목사님도 있는데요. 이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거부해서 감옥에 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투쟁으로 인해서 감옥에 간 사람이 2,000명에 이르고 200교의 교회가 폐쇄되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사람도 50명이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강요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사자굴 속의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제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죽고 이제 바벨론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지면서 이제 메대 바사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정권이 바뀌면 우리나라도 막 정권이 탁 처음에 바뀌면서 뭐가 시작됐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인사 교체가 일어나잖아요. 너는 내가 평소에 예전부터 잘 알았으니까 넌 법무부 장관 해. 이렇게 인사 교체가 일어나는데 이 다리오 왕은 120명의 장관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고 이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이 120명을 관리하게 했는데 이 3명의 총리 중에 바로 다니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 3명의 총리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18살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지나 벨사살 왕을 지나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을 지나 고레스 칙령까지 해서 4명의 왕을 거쳐서,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조금 있으면 이제 포로 70년 포로 기한이 와요. 이게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 60년이 훨씬 지나고 난 시간이니까 저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18살 애들은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은 애들은 별로 조금 감이 떨어져서 그냥 아이들한테 18살에 끌려와서 60년이 훨씬 지났어. 그럼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일까? 그럼 이제 아이들은 대충 대략 잡아서 80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80이 훨씬 넘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80이 되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데 이때부터 이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남의 나라에 와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그 요직,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으니까 어때요? 다니엘의 꼴을 못 보는 거지. 어디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저게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털은 거야. 자, 요즘에 계속 털리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털고 또 터는데 나오는 게 없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털어도 나오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부분, 그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건드리기로 한 거예요. 우리도 텔레비에 보면,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텔레비에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야. 자꾸 누가 떠오르고, 그래 이렇게 털렸는데도 안 나왔지, 그래 나중에 털어서 안 되니까 막 이렇게 했지, 막 이게 막 자꾸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누구야, 다니엘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 부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걸 빌미로 해서 이제 다니엘을 넘어뜨릴 음모를 꾸미고 함정을 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서로 의논하였대요. 그러면 그 총리로 있는 그 3명, 다니엘에게 이런 의논을 했다면 다니엘이 이런 법령을 만들도록 동의했을까요?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 음모자들은 30일 동안 오직 왕께만 경배하도록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조서를 받아냈어요. 그런데 이 메데바사의 법은 바벨론 시대 왕은 왕 맘대로 다 해. 왕이 엎었다 뒤집었다 그냥 자기 맘대로 왕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런데 이 메데바사의 법은 그렇게 왕이 이거 결정할 수가 없어요, 혼자.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도 한번 조서에 탕 도장을 찍으면 그 법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조서 때문에 큰 환난을 당하고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사참배를 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피할 길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왕을 신격화하는 일에 동참하면 돼요. 그러나 다니엘의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요, 여기 이 10절을 보다가 마음이 찡한 것이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거야.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들은 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전에 하던 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저는 여기서 가슴이 찡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도 있잖아요.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꾸준히 하는 사람은 마지막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기도 생활이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습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매일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너지고.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겠어요?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상황에는 성전이 무너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그 땅에서 뽑아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도 없는 곳을 향해 다니엘은 왜 그곳을 향해서 성실하게 꾸준히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까요? 9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장 25절 제가 쉬운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깨달아라.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올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되어 거리와 도랑이 이루어질 것이나 그때는 힘든 때이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어린 소년의 나이에 끌려와서 지금 80이 넘는 그 나이까지 정말 충성스럽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다니엘은 70년 뒤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꾸준히 성실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더라도 미래에 다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질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 거룩한 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드시 성전을 통해서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바로 그곳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유일한 통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성전이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국한된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해야 했지만 우리는 특정한 장소가 없이 우리가 어디서든지 무릎을 꿇는다면 무릎을 꿇는 그곳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성도된 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2-3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성실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PPT에 보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위층에 집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밑에 저렇게 숨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나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매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지키고 있다가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왕이 내리신 이 법은 메대와 바사의 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이 법은 왕께서도 바꾸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어긴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왕도 다니엘을 아끼고 정말 다니엘이 인재라는 것을 알았지만 왕의 권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판관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을 보면서 왕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지만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재판관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은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궁으로 돌아갑니다. 밤새도록 그 왕은 다니엘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염려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새벽 일찍 왕이 다시 다니엘을 찾아왔을 때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서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식까지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사자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그 뼈까지 다 부서뜨렸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죽이지 않은 것은 사자들이요 겁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배가 불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난 이유가 23절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었냐 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 70년 후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신 아마 그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믿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사람만 벌을 받아야지 왜 그 가족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가족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진멸한다는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죄가 관영한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요? 아말렉 족속에게도 진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특히 다니엘서에서는 이방인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과 그 가족을 진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 불순종했을 때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모두 죽임을 당하고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하만도 계략을 꾸미고 그가 막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의 용사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하만과 그의 가족을 모두 죽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에스더 9장 16절에는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들 7만 5천 명을 도륙당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개인이 그가 속한 가족이나 국가와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에서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게임을 할 때 그 우리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게임을 이기면 어때요? 누가 이긴 거야? 우리 뭐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표현해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나는 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치 이긴 것처럼 어때요? 기분이 좋고 그리고 내가 이긴 것처럼 또 열심히 이기기 위해서 응원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은 가족이나 국가와 그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언약적 관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 속에서 그 참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많은 사람들이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대표의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표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리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6장 28절의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로 마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꾸준히 성실하게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뭔가 특별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이 가장 나타나는 대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당시 그 가장 큰 죄인들이 벌을 받아야 하는 그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허락한 것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도 선하신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허락하심, 그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도 있지만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또 자녀를 잃기도 하고 또 사기를 당해서 사업이 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순간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나의 고난이 너무 크니까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고난이 너무 크니까 사람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어떻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큰 사람은요, 사람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커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을 것 같고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이 그랬고 예레미야와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보증을 서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야반도주라는 거 저는 해봤습니다. 야반도주. 그게 야반도주일지는 모르는데 그때는 정말 정해진 시간에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 크니까 막 당황스럽고 또 그 전까지의 삶을 쭉 보니까 순탄하고 순적하게 살고 어떤 풍파를 내가 만나보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그런 광풍을 탁 맞았을 때 그래도 지나고 나 보면 그때 그렇게 이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아찔한 그런 상황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저의 자리를 봤을 때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아이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고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 아이들이 정말 찰스 스펄전이 될 수도 있고 그 아이들이 무디가 될 수도 있고 정말 그 아이들이 조용기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구나. 나를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는 막 바람에 밀려서 파도에 밀려서 막 도망치듯이 오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그런 말을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전도사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 전도사는 그렇게 별로 전도사님들을 제가 참 잘 섬겼어요. 제가 섬기고 막 대접하고 나누고 이러는 걸 제가 참 좋아해서 정말 참 그렇게 막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저는 신학교를 다녀도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더하리라. 저는요 그 말씀을 참 이렇게 자주 내 여기 깊은 곳에서 그게 기도할 때마다 자주 올라오는데 여러분 전혀 감동이 없죠. 저는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올라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렇게 눈물이 나고 정말 진짜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한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가 나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정말 교만하고 돌아보면 참 내가 교만하고 정말 돌처럼 딱딱한데 나를 다듬어서 아주 그 진도인가 어디 갔더니 그 몽돌 해수욕장에 있는데 그 돌이 정말 반질반질한 그 돌이 정말 예쁘더라고. 내가 그 자갈돌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조금 쓸만한 돌로 좀 깎이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제 눈에 보기에는 아직도 바닥을 걷는 것 같은 우리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남편을 올리실까라는 그런 기대도 또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갑자기 광풍 같은 고난이 임해도 특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생겨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결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그런 고난을, 그런 광풍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하시고도 완전하신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기는 엎치락뒤치락 네가 질까 내가 질까 이럴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결국 하고 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얼마만큼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싸움을 감당해내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또 모든 악인의 꾀는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꾸준히 성실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꾸준히 성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